신약성경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뜻, 또 우리의 계획,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믿음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이 모든 행동의 바탕이어야 되고 또 믿음이 모든 것을 푸는 열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서 나오는 결과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은 신앙적인 모든 행동은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은 모든 신앙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어떤 열심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봉사도 헌신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다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불꽃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는 삶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역, 내 영역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에 대하여 충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격려받지 못해도 순종하는 겁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고 내 영역은 믿음을 통한 순종과 충성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은 구역 공과를 하실 때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법을 또 오늘 구역 공과 속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을 줄 압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이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 십자가만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 원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고 묻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이 죄인일 뿐이지 그가 죄일 뿐이지 그걸 왜 우리에게까지 덮어씌우냐, 억울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와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들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내가 결정한 것보다 내 인생에서 내가 결정한 것보다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들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느 순간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밀림의 원시 부족에서 태어났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자로 또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그것도 내 결정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안락한 집에 누워 있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내 피부색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죠. 빠지는 머리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결정한 것, 이렇게 저렇게 내가 결정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부분들이 내가 결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굳이 아담의 죄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아니라고 우리는 우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험이 나를 내 생각 속에 가둬놔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때로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때로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평생을 살아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경험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넓은 세상에서 안 가본 곳이 가본 곳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지금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조그만 경험을 가지고 그 작은 우리의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시야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이고 있는 겁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진리의 바다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 앞에서 조개 껍질을 주운 것으로 기뻐하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넓은 바다를 앞두고 그 모래사장에서 조개 몇 개를 주워가지고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그렇게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이 자기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법칙들을 깨닫고 여러 가지를 알아내고 발견하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그냥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큰 바다와 같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성경 말씀과 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성경과 하나님은 나보다 낮은 수준이 되어버리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 너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정말로 이것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이것만큼은 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원죄는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듯이 이 죄 없는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인류가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월드컵 축구할 때
그 선수들이 이겨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환호성을 치고 막 어깨동무하고 뛰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경기장에 잔디를 밟아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공에 손을 한번 대보지도 못했으면서 우리의 팀들이 이기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이기면은 그냥 내가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음과 정죄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이죠. 한 의로운 행위는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 분이 죽으신 겁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죽음과 정죄를 맛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겁니다. 이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완전한데 내가 무슨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이 한 사람이 범죄한 그 범죄가 나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길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을 합니다. 이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말 확실한 구원의 길인데 이것은 제쳐두고 확실치 않은, 확률이 적은 그런 것에 관심을 더 가집니다. 괜히 더 크게 더 값어치 있어 보이는 것이죠. 괜히 크게 더 좀 더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인 것처럼 그 작은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 온전한 길, 그 완전한 길은 잊어버리고 뭔가 좀 신비한 거, 뭔가 좀 내 욕심을 채울 만한 거, 내 흥미를 끌 만한 그것을 찾아서 오늘은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자꾸 찾아간다는 겁니다. 내 행위, 내 노력, 내 공로, 이것으로 구원에 다가가 보려고, 이것으로 구원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확실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붙드는 방법밖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한국의 로또 복권 막 그거 맞추려고 막 노력들을 하는데 우리 안에는 정말로 확실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것, 누구에게나 알려진 것, 누구나 믿기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인생을 건 사람들이죠. 우리는 복을 받더라도 출처가 확실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산지가 중요합니다. 국산인 줄 알고 샀는데 중국산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국산이라고 믿고 샀는데 재료를 보니까 중국산이라고 한다면 뭔가가 좀 찝찝한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비슷하게 워낙 잘 만듭니다. 너무나도 비슷하게 정말 정품보다도 훨씬 더 정품처럼 만드는 가짜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원산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원산지, 우리가 이 복의 원산지, 복의 출처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을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것이 언덕을 넘어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시밭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은 분명히 끝이 다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복은 뭔가 풍성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금방 불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담대함, 여러분 안에 이 담대함과 이 믿음과 평안과 그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유보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달을 기도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1년을 기도하고 이때쯤 되면 좀 그래도 해주실 만한데 또 10년이 지나고 어떤 때는 평생 기도하고 정말로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연안 안에서 뭔가를 자꾸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때 뭔가 내가 있을 때 뭔가를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이후에 그 남편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면서 복음을 뿌렸는데 그들이 모두 죽은 이후에 나중에 그 언젠가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 때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함께 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소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비전이고 그런 사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것도 그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관대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그냥 막 퍼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것이 모든 기도가 일주일 안에 응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는 감사할까요? 그때는 감사하겠죠. 무엇인가 바랬는데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게 오는 것이죠. 뭔가 필요했는데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겠죠. 하지만 그런 일상이 나날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될까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로 바뀔 것이고 내 삶은 내 것만을 간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에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제일 처음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을 일들을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응답을 받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합니다. 늦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확실한 복입니다. 더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더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이 진정한 해결인 것이죠. 열쇠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구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십자가,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여기도 길이라고 말을 하죠. 나도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길이 진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확실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불안하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 여러분 확실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확인하고 십자가만을 붙들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